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욥기 11장에서 14장 말씀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새 친구 중에 소말과 욥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장은 소발이 이제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하고, 13장에도 새 친구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욥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 중에 소발은 욥의 한 명이고, 소발은 지저귀는 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의 죄의 결과를 보고 죄를 버리라고 충고하는 인물이고,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고 지혜와 공감이 부족한 인물입니다. 소발이 말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너는 말이 너무 많다. 방금 너가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했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은 내 죄보다 훨씬 가벼운 걸 알아야 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고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어.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해. 죄를 버리고 악을 멀리하면 너의 괴로움을 사라지고 삶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났고, 만약에 친구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새 친구 중에서 소발이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을 들나귀에 비유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측량할 수 없고 욥을 어리석은 들나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고 수월이 깊으며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 지 앞에서 너가 어찌 쟁변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을 합니다. 들나귀 같은 경우는 이제 겸손의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여기 말했던 허망한 사람, 속이 비고 머리가 빈 사람처럼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을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비유기도 합니다. 혹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설명일까요? 아니면 동행일까요? 저희가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고 저희 조에서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고난받은 사람에게 어떤 설명과 말이 더 먼저일까? 아니면 행동이 먼저일까? 동행이 먼저일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고난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행동과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조원들이 얘기했을 때, 말하는 것보다 동행하는 거, 행동하는 게 더 먼저이겠다.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나 말을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무엇을 우선순위라고 들 수 없지만 고난 받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한다는 거는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더 실수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기에 조언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 죄로 인한 은가응보로 된다는 한 가지의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로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이제 욥이 있는 우스로 오는 지역을 보면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영기 형제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다고 하면, 그 욥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수개월이 걸렸고, 그들이 세 사람이 약속을 해서 이 우스 땅으로 오는 지역까지 했으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 욥기 2장 11절에 말씀을 보면, 세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각자 처소에서 욥이 있는 우스 땅으로 위로하러 옵니다. 그리고 욥의 모습을 보고
각자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를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온다는 친구들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계속 7일 동안 같이 슬퍼하고 우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욥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면 이 세 친구들은 더 좋은 예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평가하는 게 후반부에 욥기 42장 7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를 가리켜 종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당하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난을 받을 때 소발 같은 성도가 나에게 비난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누는데 비난하는 성도를 본다면 그 성도도 또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성도와 관계가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성도 간에 의견차가 있을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게 정답일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냥 참고 인내하는 게 좋은 걸까? 이게 고민이 좀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인간의 성품으로 참고 인내하는 거는 분명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마음의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조언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저희 친구들의 신학적으로 옳은 인과응보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전제하에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때론 다른 이유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으면서 소발처럼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설명하거나 판단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혹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소발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장 욥이 이제 말하는 거에 반격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반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새 친구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인과응보에 따라서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욥은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는 거나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 평안한 건 어떻게 말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반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가 짐승과 새, 땅, 바다가 하나님 손에 모두 지어져 있는 걸 알고 나이 든 자에게 지혜와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너희들이 아는 것과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아래 절대적인 아래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변론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고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왕, 제상자, 재판관을 무너뜨리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질서 또한 하나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에 따른 고난은 적용되지 않음을 계속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 13장에 이제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변론보다는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을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하고 내 사정만을 이제 그분과 아뢰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기를 정죄하기만 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보다 자기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제가 있다면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연약한 존재인 자기를 끝까지 추적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전반적인 자기가 악하지 않음을 아시는 주님께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는지 하나님께 이제 무죄를 하소연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하반에 더불어 14장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인생은 무상하고 그 내용과 꽃과 그림자의 내용을 나오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연약하며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했고 그 제한은 넘어갈 수 없다. 욥은 연약한 인간을 엄격하게 심판하지 마시고 품꾼이 자기 일을 마칠 때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잠시 내버려 두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나무가 찍힐지라도 다시 움을 돋고 가지를 뻗어나간다.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어도 물 기운이 있으면 살아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 대한 고통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욥의 이생에서 인간의 고통과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거를 이야기하면서 내 고통에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14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고 욥의 고통은 우리가 첫 장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침묵도 하나의 응답일까? 이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 뚜렷하지 않을 때 어떤 게 정답일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교제를 좋은 분들과 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적용하면서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소발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 편에 선다고 생각했지만 힘든 시기에 있는 욥을 몰아갔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는지 듣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으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와 위로로 하는 위로가 더 아름다운 위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고난 뒤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욥을 보면서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인물 중에 또 한 인물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거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난의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이 버겁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